하겠습니다. 민수기 32장입니다. 16절부터 32절까지 하겠습니다. 민수기 구약성이에요. 민수기 32장 16절 32절까지요.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경관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싸우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던 서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지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어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 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것 좋은 이곳 길라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게 대하여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각 자손과 루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게 이르면 길라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대답해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구원을 이루기까지 힘써 싸우라.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얻게 해달라는 루벤, 갓지파, 므낫세 단지파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모세는 그들을 책망했죠.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는데 너희들은 이 동편에 앉아서 편안히 먹고 마시고 살겠다는 것이냐? 책망을 했죠. 이 가나안 땅 전쟁을 치러야 될 백성들에게 이것은 실망을 안겨주는 일이다.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모세는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돌아와 부정적인 보고를 함으로써 모든 백성들을 낙심시키고 결국 광야에서 다 죽게 한 일과 같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이 공동체에서 이탈되는 것을 우려하는 거죠. 모든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쟁을 치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는데 너희들은 이곳에서 편안히 쉬겠다는 것이냐? 이거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호와께 범죄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낙심시킴으로써 그들을 다 죽게 만드는 거다. 매우 심각한 사건으로 보았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자기 혼자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몸된 교회에 소속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32장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오늘날 같이 세상이 아주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혹은 자신대로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말이죠.
어떤 국가 전체를 흔들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자기 개인의 편안함과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이것을 더 중요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잘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이들에 대해서 이건 범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아주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자신들의 유익보다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주신 사명을 우선해야 된다.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죠. 세 지파가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에 우리가 거할 기업을 주신다면 우리는 앞장서서 가나안 전쟁에 참여할 것이고 싸워서 승리한 이후에 우리가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20절로 22절 사이에 보면 전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강조되고 있는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잘 한번 보세요. 여호와 앞에서 20절에도 나오고요. 21절에도 여호와께서 또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이런 말이 있고요. 22절에도 여호와 앞에서 계속 강조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전쟁을 치르는 일은 여호와 앞에서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지금 세 지파가 요단 동편의 땅을 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에 참여하는 이 모든 일들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생각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은 구원이 완성되는 과정이라 그랬죠. 이 민수기 말씀 자체가 광야 생활이고 가나안 땅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으로 볼 때 완성이 되는 것이라고 봤을 때 민수기 광야의 생활은 완성에 관한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생각이 뭐냐?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모든 생각과 행동이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나안 땅,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여정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언제든지 우리의 생각이나 결정, 어떤 행동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눈을 우리는 벗어날 수 없다. 이런 생각이죠. 하나님의 눈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거죠.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의와 죄악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눈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쉽게 죄악 가운데 떨어질 수는 없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이런 확신이 생기겠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향해서 나가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악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세 지파가 요단 동편의 땅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이것을 완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너희들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지금 약속하고 이 한 일들을 만약에 어기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크게 죄를 짓는 것이다.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강조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좀 잘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내용이죠. 하나님 앞에서 꼬람대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살고 있는가.
이것은 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어렵겠죠. 기도와 말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말씀 묵상하는 일이고, 성경을 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잖아요. 기도와 말씀 묵상의 훈련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불가능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런 모습이 계속돼야 되겠죠. 그래야 의와 거룩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예배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광야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아주 중요한 생각이다. 성전과 예배, 제사법,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이건 사망이 바로 죽음이에요. 그러니 성전과 제사와 율법이 없이는 절대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는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또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설 수가 없죠. 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될 게 없죠. 이 가나안 정복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이 앞서 나가 싸워주실 것이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21절 이하에 잘 나와 있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와 있죠.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자,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쫓아내시는 것이다. 이 싸움의 성격이 분명하네요. 그리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 복종하는 일. 자,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게 될 것이다. 무죄라는 말을 다시 강조했네요.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가야 싸우면 승리하게 될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 자체가 죄다. 싸우지 않는 게 죄네요.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 잘 묵상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과 좀 같단 말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저 천성을 향해 나아갈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지요. 전쟁 중입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다시 한번 강조되는 거예요. 전쟁 중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싸움에 참여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된대요? 죄를 짓는 것이다. 자, 이 부분을 어떻게 묵상해야 될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죠. 나는 구경꾼이냐? 그냥 구경 다니는 무슨 뭐 관람객이냐? 아니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군사냐?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렇다면 군인이면 당연히 싸워야죠. 그렇지 않나요? 군인이기 때문에 그 싸움에 참여해야지. 그 전쟁에서 도망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사형입니다. 사형. 도망치면 사형이에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잘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편안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아야지. 군인이 아니죠. 군인은 자기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명령에 죽고 사는 거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조연히 싸움, 절대 이탈하면 안 됩니다. 그 사명에서 이탈하면 안 됩니다. 그 자체가 죄예요. 오늘날 우리가 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교회 안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과연 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렇지 않다면 그건 다 죄를 짓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 자체가 죄거든요. 그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 있지만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교회 사명 나와는 상관없어.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지.
지극히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이런 생각들이 오늘날 많을걸요. 제가 볼 때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관심 없어요. 그냥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야.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님께서 엄하게 다루시기 위해서 32장을 이렇게 기록하여 남기신 겁니다. 32장을 기록하신 목적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지.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이거든요. 자, 25절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아주 분명하네요. 자신들의 종이름을 고백했고요. 우리의 명령대로 할 것이 주의 명령대로 할 것입니다. 그랬고요. 어린아이들과 아내,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에 두고 자기들은 가겠다는 겁니다. 아주 분명 결연한 모습이죠. 네. 가족들을 두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 건너가 싸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있죠. 반드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 약속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모세가 이 모든 과정에 일어난 일들을 28절에 보면 제사장 엘라살과 누군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했다 그랬습니다. 이들에게 땅을 주되 그들이 말한 대로 나아 싸우지 않으면 그들은 죄를 짓고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 이것을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미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알고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걸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에게 이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게 하시고 말씀하고 깨닫게 하시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어가서. 이미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모세는. 가나안 정복 전쟁 승리하게 될 때 그 땅이 그들의 기업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네요. 30절에도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가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싸우지 않으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르벤 자손과 대답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입니다. 32절에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가나안 저편에 들어가서는 자기들은 기업을 얻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 동편 땅에서만 기업을 얻게 될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이 싸움을 싸우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기업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결단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건 이런 겁니다. 가나안 땅, 영적 전쟁이죠.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이 분명히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 약속을 하시지만은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나아가서 싸워야 되죠. 그 싸움은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명령과 말씀에 어떻게 해야 돼요?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그건 틀림없죠. 우리는 승리의 약속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복종이다. 그러니까 이 싸움에 모두가 다 참여해서 복종할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일사불란해야 돼요. 공동체는. 절대로 마음에 나누거나 요단 서편 동편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 이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죠. 주신 사명으로 하나 되어 복종하고 나가면 승리하게 된다. 그러니까 승리할 때 무엇이 주어진다? 기업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나가 있잖아요. 나가 싸워서 이기면 기업을 얻게 되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기업은 없다.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하나님이 주신 그 위치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함께 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싸우는 군인들에게 우리가 이전에도 묵상했죠. 전쟁에 나가서 싸워 이겼을 때 그것을 나누는 분배 과정도 설명해 주셨죠. 군인들에게 50%, 나머지 싸우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50%. 싸움에 승리하면 동일하게 모든 것을 분배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기는 자에게 승리할 때 다 같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것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무관심하고 자신들의 유행만을 추구하면서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편안한 말을 추구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 하는 말씀이 잘 나와 있잖아요. 안 된대. 싸우지 않으면 얻지 못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이곳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해야 돼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이 구약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오늘날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구약은 필요 없어요. 이건 성경이 아니라고요. 신약만 있으면 되지. 구약이 왜 필요합니까?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 성취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아직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았고 주님은 아직 다 오시지 않았고 아직 오시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 과정을 잘 좀 이해하고 긴장을 늦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복종과 순종으로 나보다는 공동체의 사명과 이익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며 달려가는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들을 기록하여 남기셨는데요. 이 광야 생활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의 과정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개인의 어떤 유익을 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사명 앞에 모든 것을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이 영적 싸움,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전쟁에 다 같이 참여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시네요. 함께 싸워야 승리할 수 있고 승리한 사람에게 기업이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 항상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계속 강조하고 계신데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 우리 모든 지체들이 일사불란하게 하나가 되어야 이기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함께 싸워나갈 때 이기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낙오되는 사람 없게 하시고 적전 분열되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고 마음을 갖춰요. 개인의 이익을 앞세우다가는 그게 바로 죄를 짓는 거라 그랬습니다. 다 함께 싸워나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어질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올 한 해 동안에도 우리 교회에 또 우리 모든 지체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